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오늘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히브리어로 샤부옷. Is that right? 샤부옷? Thank you. Yeah, 샤부옷. Perfect. 샤부옷은 50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오순절을 왜 지키냐면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5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모세가 시내산에 이르게 돼서 그곳에서 십계명을 받는 날이 바로 샤부옷,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또 오순절이 또 왜 중요하냐면 오순절은 이게 보리 추수, 맥추절이라고 하죠. 보리를 추수한 다음에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고 또 첫 번째 밀추수,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땅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는 청직이다라는 것을 구별해야 드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 초실절, 또 샤부옷, 또 맥추절 이렇게 불리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그런데 이 오순절이 신약 성경에 와서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서 돌아가신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너희는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열흘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 언제 임하셨어요? 오순절에 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오순절에 임하면서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120명의 사도들이 성령에 감동되면서 마가의 다락방 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시작한 교회의 시작이 되는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자,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다고요? 교회가 성령님께서 임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서 바로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바로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서로 기도하면서 대화를 하는데 이것을 한 언어와 같이 이해를 다 했습니다. 각기 다른 방언을 말하는데 다 이해가 되었어요. 오늘 우리 유대교 찬양팀이 이렇게 왔어요. 찬양팀이 왔는데 찬양은 하늘에 곡조가 있는 언어입니다. 아멘. 예. 우리 히브리어로 아니면 히브리어로 또 코리안으로 아니면 잉글리시 영어로 이렇게 찬양을 해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이해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오순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들이 술 취해서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를 하면서 떠드는 것 아니냐. 이때에 베드로가 15절 말씀에 보면은 15절 말씀에 다음 절이죠. 하나를 미스했어요. 익사이팅 돼가지고 하나를 미스했어요. 하여간 15절 보면 때가 제 3시가 되어서 3시가 언제냐면 영어로 보면은 그렇죠. In the morning, 9 o'clock in the morning입니다. 아침 오전 9시가 된 겁니다. 아침 오전 9시가 되어서 아침부터 120명이 술 취해서 이렇게 한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한 설교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요엘 선지자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16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아멘.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임할 것을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이 지금 일어난 그러한 사건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은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으로 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록되어졌어요. 자, 디모데후서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아멘.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God's breath,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성경이 지어졌어요. 그래서 처음 책인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성령님으로부터 성경이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네, 처음과 마지막, 알파 앤 오메가, 처음과 끝이 되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스피릿,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곧 하나님의 성령이고 하나님의 숨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요엘서와 사도행전이 중요하냐면, 오늘도 이렇게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건너오신 분이 계실 거고 타판지 브릿지를 건너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양쪽 뉴욕과 뉴욕을 연결하는 이 다리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현수교라고 그러죠. 이렇게 기둥이 세워져 있으면 이 다리를 이렇게 로프로 이렇게 연결하는 것입니다. 요엘과 또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말씀 전체가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중에 성령으로부터 시작해서 성령으로 시작되는데 요엘서에서 다시 한번 또 사도행전 2장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올려주면서 이것을 바로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요엘서와 사도행전 2장의 말씀입니다. 왜 이럴까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는 성령님께서 이것을 기록해야 되고 성령님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영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생기, 푸뉴마, 생기를 우리 안에 불어넣으셨어요.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육체가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체험이 중요합니다. 이 요엘서의 말씀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루어지냐?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엘서의 말씀과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겠어요. 자, 요엘서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예. 하나님의 스피릿이 오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자,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을 꿈을 꾸리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는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전에 구약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분을 이렇게 선택할 때, 자, 모세를 선택할 때 모세 앞에 확 나타나신 것이 아니죠. 가시떨기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또 모세와 70명의 그 장로들을 세울 때도 있었는데, 리더들이죠. 리더들을 세울 때도 모세에게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 70명에도 나타나셨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태버너클, 성막, 또 성전을 지을 때 브살렐이라는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여서 그 모든 하나님의 일을 잘 짓게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손 있잖아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바로 턱병 하나로 수천 명을 죽이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니,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려 했던 발람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저주를 해야 되는데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임하시니까 막 이스라엘, 오 블레스 이스라엘, 이스라엘, 블레스드 이스라엘, 계속 축복을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특정한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할 것이다.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 사도행전의 오순절입니다. 자녀들에게, 젊은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 남종과 여종에게, 유대인에게, 헬라인에게, 모든 이에게, 부완자나 가난한 자 모든 이에게 연령의 차이 없이, 성별의 차이가 없이, 또 사회적 신분의 차이가 없이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시기로 요엘서에서 약속하셨고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지고, 또 오늘날 사는 우리에게, 또 말세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을 부으셔서 무엇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성령을 부으셨어요. 성령을 부으셔서 바로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보면 꿈을 주시겠다는 거죠. 드림, 비전, 꿈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새로운 꿈을 주십니다. Dreams come true.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셔요. 하나님도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어떤 꿈을 가지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는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임하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의 꿈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지길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임하면 자녀들에게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와 직장을 섬기는 곳에 꿈을 주시면 그 꿈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아멘, 꿈을 주시면 그 꿈을 또 주실 뿐만 아니라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꿈을 받는 것이 뭐냐면 성령 세례를 받았다, 성령을 받았다. 그리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것이 성령의 충만한 삶을, 하나님이 역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성령, 우리가 중요하죠.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했습니다. 샬롬, 샬롬이요, 샬롬, 샬롬. 예,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다. 성령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예. 또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충만합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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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충만하고 성령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지난주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신 덕분에 웨슬리 투어를 영국을 잘 다녀왔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목사님이 늘 평생 동안 고민이 있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고민이 확 이해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288년 전에 있는 1738년 5월 24일. 오늘이 며칠이에요? 5월 24일. May 21st. 오늘이잖아요. 288년 전에 성령님께서 존 웨슬리의 말씀 찾아오신 거예요. 존 목사님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됐는데, 이 말씀이 뭐냐면 로마서에 쓰여 있는 하박국의 말씀입니다. 자, 하박국에 있는 말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예. 이 말씀이 로마서에 바울이 쓰게 되죠. 다 같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예.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믿음으로 사는 거구나. 내가 어떤 거에 행동을 했다고 하나님이, 예.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거죠.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나아갔고, 다윗도 그 어려운 생애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갔고,
바울과 베드로도 바로 믿음으로 살았구나. 성령님께서 전해스님 목사님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이 이 안에서 확 이해될 수 있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날이에요. 그래서 회심하였다, 성령을 받았다 하는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전해스님 목사님 어떻게 했습니까? The world is my parish. 이제는 전 세계가 나의 교구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우리 교회가 메소디스트 처치잖아요. 메소디스트 처치가 이렇게 또 시작된 날이 바로 오순절입니다. 뭔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예? 오순절, 성령이 임한,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바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감리교 운동은요, 18세기에 영국이 산업혁명으로 나라는 발전하는데 사람들은 점점점 피폐해져요. 공장에서 일을 하고 밤에는 술을 먹고, 또 조나탄 에드워드, 조지 휘필드 같은 사람이 미국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점점점 모든 것이 황폐해져 가고 있어요. 또한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죠. 하디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가 어느 때입니까? 일제 강점기였어요. 그러니까 그 강점기 가운데 희망 가운데 성령님이 오신 게 아니라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 가장 바닥 가운데 있을 때 성령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어둡지? 나는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지? 나는 이렇게 바닥을 치는 것 같지? 근데 바로 이때가 성령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 때인 줄 믿습니다. 성령님은요, 모든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원할 때, 바랄 때 성령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요. 오늘 우리 콜리나 합창단이 부르는 찬양 중에 스가랴 4장의 곡이 있습니다. 일단 들으실 거예요. 들으시는데 스가랴 4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한다. 우리는 힘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건강도 힘이고, 우리 능력, 경제적인 힘, 전쟁을 하니까 국방력, 힘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 동안 이렇게 살다가 어떻게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왕에 의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고 뭔가 할 수 있을 것만 같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은 원인데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물으십니다. 앞에 보면 그렇죠. 무엇이 보이니? 너에게 무엇이 보이니? 이 질문은 무슨 뜻입니까? 네,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능력만 이렇게 찾을 때가 있고, 어느 때는 내가 안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도움만 요청하고 싶은 그런 때가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아멘. 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2026년 교회 표 있잖아요. 여기도 있고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오자. Believe and come.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하시는 거구나.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7절에서 이렇게 외치는데, 이건 외쳐야 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개인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모든 문제들 가운데 이게 산같이 느껴지잖아요. 어떤 산같이 느껴집니까? 내가 넘지 못할 큰 산같이, 너무 어마어마한 산같이 느껴질 때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이 산더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예, 우리가 살아갈 때 왜 시련이 없습니까? 왜 역경이 없어요? 왜 산이 없습니까? 왜 큰 산같이 느껴지는 게 없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전자계산기를 두드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Lord guide me, Lord help me 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나중에 가서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에 붙잡힌 하나님의 사람들의 몫입니다. 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 나를 인도하시고 붙잡힐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예수님이 약속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를 감당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눈을 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가능해 보이는 일일지라도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서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